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홀로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서 신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줄 압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행하는 이들도 신앙의 길벗이지만 오랜 세월 명멸해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또한 우리에게 길벗으로 선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고백과 눈물, 질문과 분투가 시간을 뚫고 시대를 건너와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북돋웁니다. 이 아침에는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의 기도 위에 우리의 기도를 포개어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눈길이 우리를 선잠에서 깨워 두 발로 서게 합니다. 당신의 밝은 빛 앞에서 죄는 두려워 떨다가 고꾸라지고 죄의식은 회개의 눈물 속에 녹아듭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 위에 빛을 비추시고 잠들어 있는 생각들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잠에서 깨어 맨 처음 하는 행동이 죄를 등지고서 회개의 기도로서 당신께 돌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암브로시우스의 기도에 잇대어 오늘치의 기도를 이어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 눈길,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이면과 그늘까지도 깊숙이 꿰뚫어 보시는 그 눈길에 치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길은 죄인을 몰아세우는 차가운 감시와 냉소의 시선이 아니라 행여 우리가 거룩한 길에서 이탈하고 생의 한 목판에서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자비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잘못을 인정하며 부끄러워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혐오로 번지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깨어있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깨어있게 하십시오. 아침에 드린 기도가 낮의 분주함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오며 기도할 때의 마음과 사람을 대할 때의 얼굴이 서로 다른 범주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내 앞에 당도한 상대의 표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조차 깊이 헤아리면서 작은 요청에도 몸을 돌려 응답하는 깨어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라듯이 우리의 시대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 시대의 잠든 양심을 깨워주십시오. 사람의 고통이 통계의 숫자로 치환되고 절절한 아픔의 사연이 정치적 유불리와 미디어의 먹잇감으로 소비되는 세상입니다. 거짓은 빠르게 퍼지는 데 반해 진실을 확인하려는 수고는 마다하며 분노에는 즉시 가담하지만 화해를 위해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에는 힘을 지니지 못한 이의 신음소리도 들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생의 지혜를 나날이 익혀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깨우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잠든 몽매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지적하기 전에 교회 안의 그늘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무감하여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불의에서 빠져나오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신앙에 익숙한 언어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대신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완료했다는 착각을 거두게 하십시오. 오로지 날마다 하나님의 커다란 자비의 바다에서 뛰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나의 마음을 포개어 놓게 하시고 우리 존재를 사로잡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또 힘입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전국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부르심 캠프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 앞에 학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기쁘게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기 다른 교회와 가정의 형편 속에서 이 자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이 캠프를 저들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집회,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소망교회 교육 일부의 모든 교역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셔서 기쁨과 사랑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캠프를 준비하고 또 이동하는 모든 과정과 숙소와 식사, 집회와 여러 활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갈등과 혼란이 없이 모든 일정을 편안하고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말씀을 우리 앞에 모셔둡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잠든 생각을 깨워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놀라도록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신앙적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에서는 조각 맞추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각 맞추기인데 먼저 3개의 조각을 제시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3조각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조각입니다. 첫째 조각은 예외 상태입니다.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만 열애가 되었습니다. 예외가 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예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예외 상태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는데, 이미 계수된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레위인의 열애는 마치 꼭 특별 대우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에 징집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살아오더라도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전쟁에서 빠졌으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레위인만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고대에도 여전히 있었나 봅니다. 고대의 랍비들에게도 이 질문은 문제였는지 이 질문에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미드라시인 바미드바르 바라라는 데 1장 12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는가? 왜 레위인은 제외되었는가? 이렇게 답합니다. 레위인은 왕의 근위대이기 때문이다. 왕의 근위대, 왕의 친위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의 근위대이기 때문에 왕의 근위대를 일반 군단과 함께 계수하는 것이 왕의 명예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랍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왜 레위인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그 옛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특별히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친위대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다른 군대와 함께 계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여하튼 이 랍비들에게조차 이 예외를 설명하는 데에 별도의 해명을 내놔야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예외 상태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첫째 조각이었고 둘째 조각입니다. 둘째 조각의 이름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이 열애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0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관리하게 하라. 구약학자인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인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관리하게 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프케드를 책임을 맡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비슷한 구절들이 또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전쟁에서 빼는 대신에 성막에 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이동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행진을 시작할 때 성막을 해체해야 했고 진을 칠 때 성막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부과된 책임이죠. 두 번째 조각은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각의 이름은 거룩인데 이것은 51절에 나타납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여기가 중요한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성막에 대한 책임을 맡기시면서 그 책임을 단순한 노동의 영역으로 그냥 어떤 텐트를 치고 걷는 그런 노동의 영역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으로 거룩의 경계 안에 두셨습니다. 자, 세 개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예외의 상태, 그리고 책임, 거룩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첫째 조각인 예외 상태, 이것에만 꽂혀서 이 구절을 보면 이 본문은 레위인만 마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둘째 조각인 책임을 맞추면 그림이 조금 달라지죠.
그는 전쟁에 참여하는 책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방금 읽었듯이 또 다른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언어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47절에 보시면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50절에 보시면 관리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혀 다른 동사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뜻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어근은 넓은 의미망을 지니는데 그 의미망들을 다 묶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살피고 면밀하게 살피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이 어근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사람들을 그 군사 명부에 올리는 문맥에서 쓰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그런 의미에서 계수한다 이렇게 쓰입니다. 반면 이 성막에 관련하여 쓰이면 레위인들을 잘 주시하고 분별하여서 성막의 책임자로 세워 그 일을 맡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어근의 반복을 살려서 말하자면 레위인은 어떠한 방식의 파카드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만 또 다른 방식의 파카드 안으로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단순히 계수에서 제외된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책임, 다른 종류의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 마지막 조각인 거룩을 얘기할 텐데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이 맡은 성막의 일을 단지 천막을 걷고 다시 세우는 일종의 단순 노동으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물리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레위인이 하는 일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천막을 걷고 세우는 일을 꼭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하도록 맡겨진 권한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레위인을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 그 직무 둘레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의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이 경계는 아까 읽었듯이 51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옮기면 권한 없는 자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문구는 정확히 민수기에서 3번 더 반복됩니다. 이 정확한 문구가 민수기에서 3번 더 반복이 되는데 특히 3장 10절, 18장 7절 같은 곳에서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의 경계를 다룹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라면 제사장에게 맡기신 직무에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레위인도 제사장이 아니라면 외인이 됩니다. 그럼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면 거룩의 경계 바깥에 있게 되어서 다가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죠. 그래서 이 거룩의 경계는 단순히 레위인과 비레위인 사이에만 그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도 세밀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면서는 경계를 넘어 죽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전쟁의 위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죽음의 위험 그 자체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외적의 칼이 있는 그 전장에서는 제외됐지만 거룩의 경계가 그어진 성막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잘못 다루면 역시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책임 맡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이고 엄중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키워드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54절에 있습니다.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둘러싼 조치가 일종의 예외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치 철학자인 칼 슈미트가 예외와 주권의 관계를 설명했던 통찰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이 칼 슈미트가 말하는 예외 상태와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예외가 생기는데, 그 규칙의 예외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규칙의 예외를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질문까지 다다르면, 그러니까 왜 레위인은 유독 레위인만 제외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붙이면은 거기에서는 결국 어떤 힘이 드러납니다. 누가 이것을 최종 결정했는가? 그 질문에 맞닥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죠. 54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것이 최종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듯이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권한을 사용하셔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특정한 책임을 주셨고 거기에 거룩이라는 경계를 치셨습니다. 이런 구도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와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와 성례를 돌보고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치리하는 권한이 맡겨져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어떤 예외에 있다고 해서 이들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위하여 어떤 직무를 맡기셨고 그 직무를 위하여 거룩의 경계를 쳐놓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직무는 방종이 아니겠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전장의 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경계 안에서 자칫 그것을 잘못 범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거룩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이 일이 엄중하며 이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을 때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직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마치 성스러운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거룩의 울타리는 직무자를 보호하기만 한 울타리가 아니라 직무자 자신도 넘을 수 없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수행할 뿐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밖의 공적인 직무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권한이나 보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에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권한은 언제나 공동체의 목적과 엄격한 경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계수되지 않았다는 말을 살펴볼 텐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트파크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재규냐 이렇게 나뉘는데 그 7가지 동사 형태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 그래서 12세기의 랍비이자 성서학자였던 이븐 에즈라라는 사람은 이 단어 안에 2가지의 동사 역할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형태가 그런데 거기에는 아침부터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히트팔이라는 제기, 스스로 뭘 하다,
이런 용법과 호팔이라는 사역의 수동태, 누군가로부터 뭐뭐하게 되다, 이런 능동과 수동의 형태가 같이 합쳐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단어 안에 능동의 느낌과 수동의 느낌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받아서 16세기 랍비인 스포르라는 사람은 이것을 양방향의 움직임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계수를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수되지 않았다. 수동이죠. 레위인들이 계수를 맡은 사람에 의해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동인데 이것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레위인들 자신도 스스로 계수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독특한 번역이죠. 이것이 예외의 직무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심장과도 같은 그 성막을 위하여 예외의 직무를 설정하셨는데, 그 예외의 직무는 쌍방의 인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도 나를 거룩한 직무, 거룩한 책임 맡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 책임을 신중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몫인데 다른 사람도 나를 그 책임 맡은 사람으로 여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는 나도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받은 것으로 여겨서 나도 그것을 귀중하게 감당해야 하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그 직무를 받았구나 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 직무는 내부로부터의 소명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소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외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자기 이해 그리고 외적인 인정이 겹쳐질 때에 이 예외의 직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어떤 자리로 구별해서 세우셨다면 자신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사람으로, 특별히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계수하지는 맙시다. 더 엄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계수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그 자리에 구별하셨다면 그를 마땅히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 계수해 주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명령도 아니고 너의 명령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명령만을 높이고 수행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